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매여서 순종하며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곤고함에 해당되는 탈라이포로스란 곤고한, 비참한, 괴로움 받는 또는 곤란한, 불행한 이러한 뜻을 가진 헬라어를 원어로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쟁 상황에서 적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완전히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적에게 맞서 싸우지 못해서 적에게 잡힌 그러한 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악용해 율법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굴복해 죄를 섬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그 지도자도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과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해방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 즉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5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한 대목에서 주목할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이 단어, 이 구절은 마치 율법 때문에 죄가 규정되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단되어 율법을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데, 그런 뉘앙스에 대한 결론은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르쳐 줄 뿐이지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원래 역할이 도리어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은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복음은 거룩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율법은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탐내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막 뺏고 탐내도 그게 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알고 나니 이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것을 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고 짓는 죄에서 이제는 율법 때문에 알고 짓는 죄가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은 분명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즉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고도 죽는다라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아서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 즉 죄의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줄곧 존재하고 있었던 그 죄가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보이니까 죄가 죽은 것인데 율법이 생기고 율법이 있으니 죄가 드러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몰랐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죄를 통해 인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첫 번째 이유인데 보십시다.
자, 그 죄에, 그 빈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율법이 가졌던 원래 그 본래의 순기능,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려는 그 순기능을 그냥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 인간을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이 첫 번째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 인간의 무능과 나약함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은 과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로운 것일까요? 율법은 그러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12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율법이 왜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을까요? 13절을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율법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율법은 나에게 죄를 짓게 하지도 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고 있는 바울도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신 안에 악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며 살고자 했던 그 율법의 그러한 삶은 오직 자기의 그 의에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땅을 치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즉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하다 하는데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시편 107편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깜깜한 지하 감방에서 말이에요.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형수가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이 내가 공고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공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초라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갖고 부르짖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줄 수가 있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헤어나게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공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공고하다 하는 자신의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나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정말로 자신은 율법의 선한 것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하고자 했는데 최선을 다해 율법을 행했는데 실제로 자신이 행한 것을 보면 율법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다 자기의 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 안에 거주하고 있던 죄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정말로 자신이 의인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서 정죄하고 그들을 척결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곤고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곤고해 보였으면 이렇게 애달프게 고백해요. 공고하다. 그렇다면 이 공고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트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서막을 열어보기 위해서 25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일단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대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을 말했어요. 즉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왜 주셔야 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뒷구절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난 지금도 스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지금도 해설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앞뒤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왜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지배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의 법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체의 그 소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율법이 인간들의 죄가 더해지고 거기에 사단의 계계로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순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율법의 부조리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자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율법적인 나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죄의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